넘겨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이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데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서신의 양식에서는 인사말 다음에는 이제 저자가 믿는 신께 드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믿는 신께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 편지에서 주로 다뤄야 할 이야기들을 약간 언급하면서 인사와 본론을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신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감사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일은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락의 감사 주제인 말과 지식, 그리고 풍성한 은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기다리는 내용은 곧 서신 전반에서 다루게 될 갈등의 중심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런 불편한 주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고 그리고 섬세하게 펼쳐나가는지를 함께 그 논리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가장 먼저 그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말과 지식입니다. 언변과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과 지식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과 지식이 풍성하게 된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해진 것이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바울은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이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은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들이 지식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이 말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면은 저거 신앙의 초급자들이 따르는 말인데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이 고린도 사회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당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당파를 따르면서 서로의 지식을 뽐내고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똑똑하네,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하면서 이 교회는 분열된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말과 지식에 있어서도 더없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낯이 뜨거워졌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말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서로 깔아내리고 그리고 분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린도 사회의 경쟁 체제에서 도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은 사회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들이 정말 배운 것도 없는 이들이, 내세울 것도 없는 이들이 말과 언변에 뛰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말과 지혜가 그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 이 편지에서는 카리스마라고 쓰고 있고요.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이 편지에서는 카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이 카리스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은사가 카리스, 은혜에서 파생되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은혜를 카리스라는 단어로,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바꿔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가 구체화된 것, 그들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이들에게 말과 지혜가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전하는 말과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이 풍부했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대우를 받던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정말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들은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에는 분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각기 다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각기 뛰어난 면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예언,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야 했을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은사, 말과 지혜를 포함한 모든 은사가 결국 공동체에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떻게 해야지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증거가 교회, 사회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제 띄워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이상한 언어, 그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교회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방언도 있고요, 방언 통역, 기적,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것, 지식, 지혜, 정말 많은 은사를 이 사람들은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이 공동체 안에 견고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은총의 선물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공동이익, 공동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사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성령의 은사들과 말의 지혜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잘 전도하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니까 너희들이 말을 좀 더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과 지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방언을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랬습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바랬는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철저히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 각 개인이 각계 전투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스스로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각기 다른 영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은사들이 각각 다른 은사들이 서로 보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도 있었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함께 될 때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밖에 나가서 나 방언한다고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쓰일 때 서로 보완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은사의 경우 보통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은혜로, 누군가는 영상 편집으로, 누군가는 연기, 연극, 누구는 숫자에 강한 사람도 있고요. 계획을 잘 짜는 사람, 말 잘하는 것, 똑똑한 것,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서로 보완이 됩니다. 누군가 계획을 잘 짜면 이 사람은 공동체 전체의 방향성을 보완하는 역할로 섬길 수 있습니다. 숫자에 강하면은 교회의 회계로 섬길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은행에서 섬겼던 분이 회계로 또 섬겨주셨죠. 누군가는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노래로도 섬길 수 있고요. 지금도 청소년부가 수련회로 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단기 선교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달란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련회에는 악기로 사진으로 섬기러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사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팀도 마찬가지죠. 한국어 학당으로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하는 거로도 섬기러 가셨습니다. 또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이 은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현장들을 우리는 직접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유익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역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감 능력이 있네. 이런 사람들은 공감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상담의 은사를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내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뽐내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모습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앞에 찬양팀이 섭니다. 찬양팀이 연주를 하는데 정윤 집사님이 갑자기 나 기타 잘 쳐 하면서 기타를 막 폭주하면서 연주하면 그것만큼 웃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돈 많은 분이 자기가 돈 받은 것들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으로 자랑하고
또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한다면은 교회는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순간 교회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숫자에 강한 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은 교회는 진짜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편지의 공동저자로 실제로 이 편지를 쓰지 않은 소스데네를 언급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말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소스데네를 전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 공동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에서는 말 잘하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이 교회 세습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반대하는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공작을 하는 모습들을 지난 한 7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니까 자신들이 가진 돈과 여론으로 반대하는 교회들을, 이상한 교회를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에게 은사를 부족하지 않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받은 게 없어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를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개발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의 날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아니면 많이 받은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 번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런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이 사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지식도, 말하는 능력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이 은사를 받고도 교만해져서 서로 다투고 분열한다면 그날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 서두에서 감사를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접근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사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은사를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은사를 받은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구체화되어서 은사가 되었을 때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야 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그 모든 장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도 주님의 날이고요.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주님의 날입니다. 개개인의 종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일찍 오고 짧게 살았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의 저도 오늘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출근할 때 항상 기도한다고 해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우리가 때 맞춰서 준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그것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로 인해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울의 말은 참 뼈가 있는 말입니다. 이 감사 인사 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뼈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혜, 은사를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만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의 몸이 피곤하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바쁘다고 그 책임에서 도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만큼 섬기지 못함에 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